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느헤미야 2장의 후반부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현장 답사를 시작합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성벽이 얼마나 회파되고 망가졌는지 살피고 그리고 성벽의 중요한 지점들을 돌아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약점은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감정적이라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엄청난 일을 하자고 선동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믿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예배당도 짓고 뭐 큰 일을 해놓고 부도나고 경매에 붙여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약점은 믿음을 감정이라고 이해하고 믿음을 충동의 결과라고 착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동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이에 대한 응답이어야지 갑작스럽게 내 감정이 욱해가지고 그 충동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런 신앙은 매우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들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거의 필요한 거예요. 답사하고 돌아오고 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17절에 이전 성경 이전 장에 보면 우리가 당한 2장에 보면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독불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의 개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을 함께 소통하고 격려하고 협력하는 그 마음을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고 감동이 일어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을 준비하게 했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누구도 열의 없이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꿈을 가진 사람이고 그 꿈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절망이네 이래 입방정을 떨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 교회 속에서 보면 중요한 리더의 직책을 맡았음에도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리더의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도자는 앞의 일이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이까지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이렇게 지도자로서 말로써 앞에서 책임을 지고 이래 나가야지 아이고 안 할 수도 없고 할래니 힘들어 죽겠고 이렇게 돼서는 하나님의 역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차피 할 것이라면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기쁨으로 하자, 믿음으로 하자, 함께 할 때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느헤미야의 영성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통로는 어둠이요, 부정적인 의식, 언어, 이런 것을 타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이고 불만과 짜증과 원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그의 인생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힘도 강력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이러다 망할 것이라고 그 사람 꽁망합니다. 아, 나 이러다 죽을 거야. 이 사람 죽을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고 증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가로막혔던 담벽이 걸어지고 그 세력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자그마치 75명의 이 명단이 나와요. 언급된 직업의 종류만도 15가지 정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은 직업이 수만 가지 됐지만 옛날에는 직업이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다 여리 없이 했다. 신분과 직분과 모든 남녀노소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도 여리 없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으로 완성이 되고 성취됐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요점인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면 3장 10절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묘사가 있는데,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핫삼느야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23절 29절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다야라는 사람, 핫투스라는 사람, 이 생뚱맞은 이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별로 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까? 내가 힘이 부족한데 그까이 그냥 말지 이런 게 아니고, 양촌이 이장이 마을에 밀가루가 30포가 나왔는데 사람은 100집도 넘어서 누군 안 줄 수 없어 제가 다 먹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봤더니 내 집 앞에 성벽이 헐어져서 그럼 나는 이것을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의식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됐고, 한마디로 구경꾼이 한 사람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광복교회 와서 처음에 와서 참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대청소를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네. 이 사람들 어떻게 이 일을 배열하지?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다 흩어져가지고 유리창 닦고 마루 닦고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노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이 교회 참 정말 대단한 교회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 세우는데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여리된 사람들 없이 그 모든 재능과 은사를 발휘해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재질과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이게 내가 어떤 세력을 어떤 힘을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고 차별화시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이루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됐다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지체인데 지체는 다 달라야 돼. 직분과 은사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내 가진 것으로 헌신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가진 것으로 헌신하고, 그래서 연약한 사람은 붙들어주고, 그러니까 엄지보다 새끼지가 더 이 귀여김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웬만하면 안 부러지는, 이건 잘못하면 또 부러져. 교회의 지체는 그런 거예요. 약한 사람이 존중받고 약한 사람이 보호받고 그렇게 격려받고 그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으면 그만이 아니요, 예수 믿으면 장땡이 아니요,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 소속이 돼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 나하고 어떻게 다 마음이 같겠어? 어떻게 마음이 맞겠어?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런 걸 좋아해.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으면 교회 골치 아파져. 이런 사람은 없어도 돼. 그런데 교회는 결국은 누가 끌고 가느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끌고 가는 영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 어떻게 뭐 그래 다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제 마음에 또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가 어떤 때 마음에도 안 들어. 그러면 아유 꼴보기 싫어서 나는 다른 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사가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 저에게 꼴보기 좋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목사님이 저런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 훌륭하네, 이런 날도 온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꼴 사나운 거 안 보고 뭐 듣지도 않고 그러겠다. 영적인 성장이 오겠어요? 안 와요. 제가 어릴 때 그 마을에 어떤 분이 목사님하고 싸웠어. 그러고 나가지고 자기는 혼자서 재단을 쌓는다고 혼자서 그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 6개월 넘게 드리더라고.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찾아 그래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그렇게 해본들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그 교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도시 같으면 다른 데로 내뺐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거기서 그냥 부대 끼고 성도들이 저희 아버님도 그래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게 신앙이냐고. 같이 매 맞으면서 크는 거고 그냥 맷집이 커져야지 신앙도 커진다고. 그래갖고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맷집에 실패하면 신앙의 성장도 없어. 두드려 맞다 보면 맷집이 생기고 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다 보면 영성이 커지고 믿음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어떤 이게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돼서, 그래서 그 한 몸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귀한 그 리더십이 뭐냐면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협력해서 동참하게 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 일을 앞에 놓고 우리가 약간의 부담도 있지만 저는 기대가 돼요. 우리 장로님 중 한 분은 그렇게 기대가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지, 장로님 헌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웃더라고. 근데 하여튼 기대가 되는 게 맞지. 기대가 돼요. 함께 협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질 때 지부 아이들도 유년부 아이들도 다 이제 우리도 그거 해야지 뭐. 이게 통장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헌금에 참여, 그거 몇 푼 되겠어요. 그까짓게 몇십억 건물에 몇 푼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벽돌 한 장이 귀하고 그리고 그들의 정성과 사랑과 기도가 그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나도 이 예배당 짓는데 나도 헌금해서 얼마 했어? 나 79,000원 했어? 이게 자랑이 되는 거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고 그 속에서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하면 은혜가 되지만 함께하지 못할 때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스 그 영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 양문이 맨 북쪽에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사에 필요한 이 가축 양을 이렇게 출입시키는 문이라서 양문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의 제거는 양문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왜 양문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거든. 성전의 예배가 무너졌어. 그럼 성전의 예배를 성전의 예배 회복하려면 양문이 먼저, 양문이 볼 때 이게 완성이 돼야죠. 그를 통해서 이것이 진행이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선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3년 동안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서 예배가 무참히 무너져 버리고, 속상한 것은 이런 예배가 무너졌는데 신자들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예배에 빠지는 것을, 예배에 실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오늘 우리들의 무너진 모습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냐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적응하고 체념하며 가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생각해낸 것은 예배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오늘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예루살렘이 망해버리고,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절망에 찌들어 탈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결심한 것이 뭐냐면, 내가 목숨을 바쳐 무너진 예배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무너진 예배를 세우리라.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회복이,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결심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에 환난을 당했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자면, 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거기에서 에서의 낯을 피하며 하나님 나에게 예배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더니 야곱이 온 식소를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임할 재앙을 다 보호하시고 주변으로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귀한 재산이 뭐예요? 우리가 가진 부동산이 재산이에요? 저는 교회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봐요. 부동산은 그저 광복교회 정도? 요 정도는 조금, 하여튼 요 정도만 있으면 돼. 너무 많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중에 교회 재산권을 가지고 골치 아파져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재산이 있으면 자꾸 선교해야 돼. 퍼주고 선교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무슨 부활동산 만든다, 수련관을 만든다, 비전센터를 또 짓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게 유지비가 장난이 아니야.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 그러니까 이걸 팔아야 되는데 또 팔자는 파와 팔지 말자는 파가 또 싸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서 감사했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247평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50평만 더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어쩌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재산은요, 우리 재산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 많으면 싸우고요, 가정에서도 부동산 마음에 형제들이 다 원수지간 됐더라고요. 서로 각 뜯어먹게 하려고, 아버지는 먼저 뜯어먹으려고 막 그로 달려들어. 그런데 저희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오늘 내일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재산이, 저희 아버님이 그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형제들이 다 착해요. 우리는 다 의가 좋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아버님을 모시는 형제가 재산을 다 갖자. 그거 그냥 한 2, 3억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했는데, 모실 마음이 있는 형제가, 우리는 8남 3녀잖아. 근데 한 서너 명이 되더라고. 근데 그냥 가장 어려운 제 동생 가정이 이렇게 모시기로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 그런데 만일 저희 아버님이 한 100억, 200억, 300억을 가지고 계셨으면 형제들이 살벌했을 것 같아. 나도 막 교회 지어야 되니까 또 뭐 몇십억 뜯어내야 되잖아. 막 이게 살벌했을 것 같아. 근데 없으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주여. 여러분, 우리가 건강은 믿음이지 어떤 돈이 아니고 건물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가치 있는 교회, 비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뭐 나쁜 놈이기도 하고 좋은 놈이기도 하고 뭐 보니까 그러는데 저는 미국을 보면서 미국이 나쁜 짓도 많이 해요. 좋은 짓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좋은 나라, 어떤 사람은 나쁜 나라 뭐 이랬는데 저는 이데올로기를 떠나가지고 그냥 미국이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이 세워질 때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백 년이 지났지만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그 정신과 영성은 뭐냐 하면 청교도 신앙이에요. 물론 뭐 트럼프 같은 이상한 사람도 막 나오고서 막 헷갈리고 그러지만 근데 미국의 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들의 정신과 영성은 청교도 영성입니다. 청교도 신앙이에요. 굉장히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 경건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그런 영적인 수준 있는 사람들이 각 처에서 뭐 의료계든 교육계든 군사 정치 그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떠받치고 그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미국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짧은 역사, 교육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기적을 이룬 나라 아닙니까? 6.25 전쟁 이후에도. 근데 우리나라가 이 부흥의 원천이 된 게 뭐냐면 자, 6.25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저기에서 흩어져서 목숨을 걸고 내려왔으니까 이 사람들 신앙 덩어리들 아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죠. 한경재 목사님 심하셨던 이분들이 피난 내려왔으니까 뭐 가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비녀를 빼고 가락지를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불을 다 뜯어가지고 그 비단 뭐 이런 이불 겉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거를 다 빨아가지고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걸로 헌금하고 그래 돈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다 삽자루 들고 교회 가서 땅 파고 돌을 씻어서 앞치마에서 나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은 예배당이 지금 돌로 지어진 영락교회 구예배당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행복해한 거예요. 천막을 치고 살 곳이 없어서 그렇게 떨면서도 주님의 교회를 지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런데 그 영성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산 그 사람들은 자손들은 다 굶어 죽었냐? 아니요. 그분들의 자손들이요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그분들의 자손들이 굉장히 큰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 이런 믿음의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하나님 앞에 어려울수록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막혔던 문제들이 이상하게 놀랍게 해결되는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는 뭐 가정 이런 얘기하기 참 그래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신앙으로 그렇게 저희는 학교를 안 가도 된다고 항상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싫으면 학교를 안 간 적도 있어. 아프다고 이렇게 꼬병 쓰면서.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 없었어요. 교회는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몸살 걸려도 가야 되고 교회는 배가 아파 죽어도 가야 돼. 그렇게 신앙을 교육받았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자손들이 8남 3녀지만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손들이 신앙으로 살고. 그러니까 목사가 5이고 사모가 하나고 장로가 2이고 막 이래요. 선교사, 이 목사, 사모가 자손들 속에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잘 됐다 그래도 아멘 하셔야 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 기억하시고 양문을 수축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나서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저녁 예배 회복하시고 새벽 예배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 온전히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이 나와요.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다 담보하지 아니했대.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벽을 건축하는데 뒷짐짓고 비판하고 불만 품었던 사람. 요 사람 다 협력하는데 요 드고아의 귀족들만 지들만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불평하는 세력이 됐다. 여러분 귀족이라면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겠어. 그렇잖아요. 가진 것도 있고. 그런데 똑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진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가진 것은요 세도 부리라고 특권 부리라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이 드고아의 귀족들이 괘씸해서 그들의 소행을 영원토록 후대들이 그거 본받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예배 성벽을 세우고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꿈꿔왔던 거예요. 바벨론 강변에서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전에 나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통곡했던 사람들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동참하면 얼마나 축복이겠어. 그런데 동참하지 않아.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어.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 얼마나 귀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인생 가운데 2번을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한 번은 제가 소명 받을 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어른 부흥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막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막 울고 막. 근데 거기 오셨던 그때 하늘산 기도원에 거기에 집회 다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저를 일으켜 세워요. 제가 성경을 잘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성경 읽은 학생 누구니? 그래서 일어났더니 나오래요. 그랬더니 자네는 꿈이 뭔가? 저 목사가 꿈입니다. 그랬더니 임자 만났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백 명 모인 자리에서 저를 막 박수 쳐주고 거기서 자기 안수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다 저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는 격이 없었어요. 목사의 소명에서 흔들림이 없었고 행복하게 지금까지 목표를 해왔는데 또 한 번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종회에서 목사 안수 종회 식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목사로 세우신다는 게 감격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엄청난 은혜이고 그래서 손수건도 안 가져갔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그냥 콧물이 막 이렇게 침처럼 쭉쭉 떨어져요. 근데 닦을 게 없어. 그때 이후로 저희 아내가 항상 병적으로 손수건을 챙겨주는데 여전히 저는 빼놓고 다녀요. 근데
이게 막 얼마나 콧물 눈물이 나온 주체할 수 없어가 가랭이를 벌리고 이러고 그냥 그 바닥에다 다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러고서 맨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해서 양말 모가지에 이렇게 양말.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이 있어요. 지금도 가슴에 뭉클함이 있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영광스럽냐고.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부담이 왜 안 되겠어? 목사가 제일 큰 부담이지. 그런데 제가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런 귀한 직분 주시고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해서 정말로 예루살렘 성벽을 기적 가운데 세웠던 이 역사가 광복교회 속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고아의 귀족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얼마나 수치스러워 창피해. 이전 교회에서 아주 지나치게 깔끔 떨고 인테리어에 집착하던 집사님이 있어서 맨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이게 병적이야. 초등학교 1학년 딸이 타고 오더니 가방을 탁 집어던지고 그러더래요. 딱 엄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더니 엄마는 죽어서 가구를 남길래. 그 자기가 회개했대요. 여러분 뭘 남길래? 가구를 남길래? 승용차를 남길래? 뭘 남길래?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면 부끄러운 뿐이네.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엊그제 제 동기 목사들 수십 명 톡방이 있는데 동기들 중에서 제일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목회에 관심도 없고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뭘 썼냐 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인생을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서 후회가 없대요. 아무도 댓글 안 달았어. 그 인간 참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열심히 살긴 했지. 맨날 놀러 다니고 새벽은 사모가 맨날 새벽기도 인도하고 지는 놀러 다니고.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일까? 그래서 야 이게 저런 야 목사도 자기 반성이 없으면 야 무서운 인간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정말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될까? 술집 외상장부에 기록되고 교도소에 경찰서에 사고 뭉치 거기에 사고 친 이름으로 그렇게 망신스러운 이름으로 남기겠습니까? 마을에 보면 다리 밑에 보면 꼭 거기에 노가다 판에서 일했던 사람이 지 이름 써놨어. 아무개. 그렇게라도 이름을 남기고 싶은가 봐. 여러분 어떤 이름 남기실래요? 여러분 주님 나라 위에 충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저는 저희 아버님을 오늘도 예배 마치고 이제 가서 뵈려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가난했지만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저 예배당 건축한다 땅 산다 그러면 자식들 굶겨가면서도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제일 많이 헌금해야지 그러고 그거 보면서 어릴 때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차라리 우리에게 쌀밥 한 숟갈 더 주지 옷 한 벌 더 입혀주지. 그런데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충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이제는 주님 앞에 저 힘들어서 겨우겨우 손 들고 저 이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나를 품에 안아달라고 그러고 계세요. 그나마 이 힘도 이제는 떨어지고. 여러분 충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내가 지금 힘이 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부탁합니다. 구경꾼 신자 되지 마십시오. 충성스러운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했던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것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힘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 가지고 다른 것에 헛되게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일에 충성하며 힘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